일회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제 평생의 신앙의 기준이 될 만큼 저를 붙들어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살까, 내가 이 존재가 괜찮은가, 내 스스로 바닥에서 점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순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왜 사는지를 일단은 알게 하셨어요. 내가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깡통인데 왜 이렇게 저 목사는 어, 담대하다면 담대할까? 겁이 없다면 겁이 없다 할까? 그거는 제 성향도 아니고 제 의지도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저력이 어디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도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면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신앙을 고백할 때에 혹시 나와 같은 그러한 위기가 있는 나와 같은 혼란스러움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살아난 것처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얻은 것처럼 동일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본문으로 한 설교는 제가 일회교회에 와서 첫 해 2018년 12월 31일 첫 해에 정말 그 당시에는 제 삶은 없었죠. 그냥 새벽 예배가 출근 시간이었고 출근하면 밤 10시, 11시까지는 아무튼 말씀을 묵상하며 목숨을 걸었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그렇게 1년을 10개월을 하고 나서 2월 25일부터 하고 10개월을 하고 나서 그해 12월 31일 날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나간 것이 1년의 세월, 그 전에 일회교회의 15년, 그걸 지나고 새 시대를 살 생각을 다짐하며 자정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본문으로 그때는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잡았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본문에서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3월 둘째 주일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와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의 그 진심이 담겨진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잠시 한 25분, 30분 정도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안타깝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는 유난히 바람 차가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정치 한파도 그랬고 경제 한파도 그랬고 그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가정 한파도 그랬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건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 듯 오히려 더 냉랭해졌습니다. 건강은 건강대로 연약해지는 아쉬움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안타까운 기도의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삶의 영역은 이랬습니다. 나 자신, 그것은 건강의 한파. 우리의 가정, 그것은 자녀들의 염려의 한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거는 경제의 한파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목사로서 일회교회 성도를 섬기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정말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수많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사이에 우리 장로님이 정말 어, 감사하게도 이렇게 섬세하게 기도하시던 것 가운데에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변의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빼앗겼던 그러한 시간들인 정말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답답하고 막 이런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 제가 언젠가는 일회교회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지 하고 그 설교를 그야말로 뭐 수천 번 해왔지만 보석처럼 간직해 놓았던 요한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 물론 새벽 예배 성경 전체를 할 때에는 다룰 수밖에 없었지만 목적을 가지고 이 일곱 교회를 다룰 수 있었던 기회를 주셔서 그 일곱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칭찬은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 칭찬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그 칭찬의 모양을 시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들이 책망받은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드러내기 부끄러운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책망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를 다 마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둘을 잘 못하고 하나밖에 못하는 좀 단편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약 2달 반 정도의 안식월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이건 놓겠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에 2달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 이 새해에 대해서 짜잔하고 나타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허락하신 그 안식월의 책임을 다하느라 저희 교회가 지금 한 2달 정도 2달 반 정도가 되겠죠. 2달 반 정도 이제까지 해오던 그러한 일정에서 좀 늦어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잘 참아내시고 거기에 잘 순종하고 또 적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 해에 한 해 동안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해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약속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한 해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사실은 새해를 향한 첫 설교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못지않은 혹독한 그러한 역사의 겨울을 보낼 때였습니다. 암울한 시기,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방 땅에 짓밟히게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노예되고 포로됨을 허락하시고 돌아와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셨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짓밟히고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에 짓밟혔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의 역할을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106주년 되는 3.1절 기념 주일을 생각하면서 일제치하 36년, 어떤 분은 어렸을 때에 그 해방의 날을 맞이했다.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기억조차도 너무나 생생하게 잊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계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일본 사람들은 꼭 일본 놈이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고, 모든 스포츠에서 뭐 경기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공은 굴러가니까는 이럴 수도 있지만 일본한테는 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소름 끼치는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6년, 거의 2배가 되는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백성들 징용으로 끌려가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그 재판이 몇 명 남지 않은 그 어르신들의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자부심을 가진 이 예루살렘에 거하지도 못하도록 바벨론 땅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노예처럼, 아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을 70년. 그러니 고향 땅 바라보며 그리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고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니라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못은 못 박은 것을 빼내도 자국은 남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뇌성 말라리아를 3번 하면서 기억에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뺏어가신 그것이 저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되어져요. 첫째는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만으로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피차에 기억하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피차 마음을 열고 힘을 써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내 이름을 기억을 못해, 이건 무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을 만큼 저는 새벽 예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100번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한다고 할 때에 하루 정도 저희 가정의 미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는 되고요. 99일 이상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기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아프리카에 저희 그 기독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한 그 목사님을 의정부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리다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갑니까?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는 그 뒤에 이제 파송된 선교사가 연락을 이제 좀 주고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이 일부 예배 때만 나눌 수 있는 고백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 이분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졸업한 신학교의 총 동창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여기 누구를 아느냐, 누가 우리 학교에 뭐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교를 가르치라고 학교에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총장님이 누구시지? 그런데
총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럴 수도 있죠가 아니죠. 이거는 어 그야말로 제가 전에는 김근수 목사님 계실 때에는 그냥 강사, 시간 강사로 있다가 이제 조교수로 임명을 받고 그야말로 뭐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는 마음껏 제 주장과 질서를 전할 수 있을 기회를 주신 분인데 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지만 그래도 저는 늘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이 제 삶의 어떤 기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순간은 부끄럽지만 제가 사람에게 부름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학교의 질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선교적 삶에 대한 영성을 잃어가는 우리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과거의 삶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어르신을 저희가 이제 모시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있는데, 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거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한숨 쉬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위로 삼으시는 것이 정말 열심히 일했던 때를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에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추억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나이에, 이 직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그 충성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집중하지 못해요.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기록한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일일 일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정신, 나에게 내가 살아왔던 어제의 모든 기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요, 내일 꿈꿀 수 있는 많은 그러한 소망들이 여전히 내게 목사로서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오늘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이다. 물론 그 세계관이라든지 기독교계에서 받을 부분이 있고 받지 못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견제하는 그러한 신학의 그러한 뭐 경계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런 정신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일일 일생하는 거다. 오늘을 사는 거다.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없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란 말씀으로 살 때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왕년에 어떤 때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처음에야 그러셨어요, 아우 대단하세요, 그러지만은 그것이 지배하듯이 말만 하면 그 얘기하고, 뭐 결정을 하려면 그때의 권위 가지고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종의 직분은 망각한 채 삶의 인생에서 누렸던 그것 가지고 붙들고 놓지 않는 그걸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싶은 이전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옛날 일들, 뭐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죠. 어려운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손 하나 안 대고 그 적군들을 이기게 되고 무찌르게 되고 그 죽음을 다 보았고 짓밟았고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셨고,
건널 수 없는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쪼개져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들에게 사라지지 못하겠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있는 듯, 강이 없는 사막에 던져진 듯, 바벨론 땅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앉아서 눈물 짓고 있는 그 강가도 역시 마음 편한 소풍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해서 가끔 인용을 합니다마는 시편 137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더라? 울었더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수금은 나무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수금은 친다고 하나요? 이렇게 수금 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타이타닉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최초의 그러한 초호화 유람선이었죠. 그 호화 유람선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귀족 가운데 돈 있는 귀족들은 다 모이게 되죠. 네,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횡단하는, 그러니까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동안 밤낮 하는 게 뭐냐면 파티예요. 파티고 옷자랑이고 명예자랑이고 보석자랑이고, 이거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요. 그 배에서 막 이 악단에 막 이 오케스트라에 또 드레스를 갈아입고 춤을 추고 막 그 거들먹거림이 그 호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밤낮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행복이 아니었죠. 진짜 행복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배 밑바닥에 뭐라고 하죠? 막 이 발전하는 그런 석탄 떼고 하는 그 영역을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기관실. 예. 그 기관부에서 막 열이 올라가고 막 이것을 푸고 하는 그 한켠 어느 쪽에서 그 선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인부들과 그 속에 섞여 들어온 사람들 간에 그 잔치가 있어요. 위에는 황홀한 파티, 밑에서는 그 밑바닥의 잔치. 그런데요, 그 볼 때에 황홀한 파티를 보면서 우리가 흥겨워지지가 않아요. 긴장감이 돌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은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배 밑바닥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쇠를 두들겨요. 악기도 없습니다. 쇠를 두들기면서 춤을 추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는 그 행복한 표정이, 야, 어쩜 그렇게 막 대조를 시킵니까? 꽝 하고 부닥친다면 나는 이 편이에요. 그러한 강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강가, 그발 강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발 강가라도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보여주시면은 도망이라도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저 그 강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 짓는 거죠. 왜 이 수금을 나무에 걸어놔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야, 너네 나라 노래 좀 해봐. 야, 힘들게 하지 말고 노래하면서 해. 자, 여기 너희들 가지고 놀던 수금이 있다. 너희 노래 한번 해봐라. 그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채워줄 힘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고 스스로가 이 수금을 나무 위에 걸어버린 거예요. 손에 잡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은 그때 저거 들고 찬양하리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무에 걸린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에 걸린 그러한 소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깝깝하고 안타까운 시절, 우리들의 삶도 고난이 끝나지 않고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더 이상 찬송소리 나지 않는 한숨소리와 신음소리가 대신하는 그러한 자리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언제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의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라고 말해요. 이제.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바벨론의 왕이 내줍니까? 아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곧 나타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을 광야라고 합니까? 길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해요. 사막은 어떤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까? 물이 없는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나요. 그러한 사막에 하나님이 하시면 강이 터져요. 이것은 우리는 이 문학적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저들은 길을 찾아 나선 적이 없습니다. 구름기둥이 길이요, 불기둥이 길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면은 백성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합니다. 모처럼 편안한 곳, 모처럼 익숙한 곳, 그런 곳을 찾았어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길 정해놓고 내가 절로 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되겠습니다. 힘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에 순종할 때에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이 포기되지 않으니까. 사막은 강이 없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솟구치는데 쫄쫄쫄 약수 나오듯이 나오는 그런 것 우리 그림 그리고 상상하지 마세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어떤 물이겠습니까? 다른 데도 없어요. 오직 그 물만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이 쫄쫄 시냇물처럼 흐르겠습니까? 콸콸 쏟아나서 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요.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내 삶의 강팍함에, 내 삶의 메마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있어요. 사막 같은 길에 던져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변화와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부족한 것을 세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연약해서요, 나는 때가 안 돼서요, 이 도망가는 핑계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 끝나지 않았어요. 바닥일 뿐이지, 두려울 뿐이지, 괴로울 뿐이지. 이럴 때에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일을 하셔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오늘은 이것을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서 4321, 431, 거꾸로 하면 1, 2, 3, 4,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거 외우면 평생에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얼마나 보약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능을 체험할 때마다 이것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새 번역되면서 이게 조금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백성은 거기에 낚이고 싶어요. 낚이고 싶어요. 이스라엘 국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너 이태연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우연히 태어나서 사라질 나그네 같은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 너의 삶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지었대요.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해줄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일이 뭐냐면은 뭐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 나타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찬송하게 하려, 인정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단어 갖다 붙일 단어 다 잊어버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만 좀 기억해도 우리는 살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포로 생활 청산하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예요. 찬송의 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시로.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휴 다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찬송한 일이라니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지역 구석에서 왕이 됐으나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제자리 찾게 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찬양대를 세운 일이에요. 찬양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 묻거든 우리의 고백은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은 그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힘써 주시지 않겠어요? 좀 이 질서가 우리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포기되어지고 우리가 좀 낮아지고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시록에서 그 7교회를 우리가 묵상한 것은 뭐 7교회가 딱 동시에 2장 3장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묵상하기 좋고 편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 질문 던졌잖아요. 벌써 많이 잡수셨겠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믿음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뭐 좀 해보는 것 같은데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야 너 실상은 죽은 거야. 이러한 책망받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해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해 너무나 혹독해서 우리 개인들도 너무나 차가운 냉전의 그러한 시대를 보낸 것처럼 괴로운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어제도 아무튼 요즘은 사람들 만나면 다 뭐 똑같은 얘기합니다. 힘들고 혼란스럽고 누가 문 닫았대, 더 이상 못 버틴다 그러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네? 살아나요? 살아나서 살아난 걸로 만족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른 뼈가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 불어 이 뼈들에 생기가 돋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서 놀라운 반전은, 이 성경적 반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군대가 되니라요. 군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강력한 사람들,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제일 튼튼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힘 좋을 때 나라 지키라고 앞장 세우잖아요. 제일 강건한 사람이 누구냐? 군인들이에요. 군인.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살아난 걸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군대가 된대요. 군대가 됐대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약하지만 우습게 볼 수 없는 믿음의 강심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찬양해야 됩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선한 일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진 않을지언정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옥에 갇힐 수가 있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저들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찬송을 그냥 습관적으로 노래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저들이 그 옥에 갇힌 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다 아시죠? 기도하면 찬송이 나와요. 그게 성경적 질서예요. 그 기본적인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요.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일회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요 정도에서 만족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목사의 생각에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역사가 나타낼 거예요. 여기 제가 오늘 설교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타낼 것이라요. 일은 나타나는 겁니까? 나타내는 겁니까? 문장적으로,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타날 것이라, 잘 봐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낼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타낸대요? 하나님이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소름이, 이렇게 얼굴에 소름이 쫙 올라온 게 어디냐? 딱 이 한 글자예요. 낼.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해요. 그만하면 괜찮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내 한계를 넘을 것이고, 우리 일회교회의 환경적, 상황적 환경을 넘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겨울잠 같은 두렵고 떨리는 오돌오돌 떠는 삶을 사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리 대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이제 일어나 하늘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일어나 주의 백성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